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또 부활주일입니다. 이 시간은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오신 우리 예수님의 그 부활의 권세를 찬양합시다. 그리고 또 오늘 우리 시간 우리 삶 속에서 드려지는 거룩한 우리 믿음의 고백을 통하여 오늘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 또 우리 예배하는 그러한 예배의 자리에 오늘 부활의 그러한 능력이 부어지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묵상하며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때에 오늘 또 부활의 놀라운 은혜를 같이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던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이리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 가운데 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사망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땅 가운데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주신 그 은혜를 이 시간 예배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죄로 인하여 얼룩졌던 우리의 모든 아버지 어두운 것들이, 또한 아버지 눌려있던 우리들의 마음들이, 또한 우리들의 영적으로 죽어있는 흑암에 있는 자들이 자유함을 얻고 이 시간 부활의 소망과 능력을 경험하는 그러한 복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축복하여 주시고 예배를 통하여 진심으로 주 앞에 온전히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예배자 한 심령들을 주께서 구별하시고 세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하시도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에 우리 부활절 말씀 메시지는 요한복음 5장 29절 우리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말씀 받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자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2023년도 부활절 메시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기하게도요, 사람은 이 땅에서의 삶이 전부가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극단적인 무신론자를 제외하면은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사후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거에 대한 그러한 막연한 기대들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제가 뭐 장례식을 가거나 또 집례하거나 할 때에 그 사람이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든 사람들이 그 돌아가신 분이 거기서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그 돌아가신 분이 좋은 곳이나 편안한 곳으로 가셨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이 없고 더 이상 고통이 없는 평안한 곳에 가서 안식을 얻기를 기대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사람들의 마음 속에는 전부 다 있는 것 같습니다.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고 말하는 그러한 솔로몬은요, 사람이 왜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전도서 3장 11절을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우리 인간에게는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 즉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우리의 소멸이 아니라 또 다른 그러한 세계가 있다는 것을 아는 마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러한 이 복음을 알던 알지 못하던 간에 어떠한 그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막연하게 기대를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우리가 생각할 때에 사람들은 전부 다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을 떠나는 그러한 방법이 유쾌하지 않다라는 것들을 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또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생명을 다하며 죽음을 맞이할 때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그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그냥 지켜봐야만 되는 그런 아픔이 있었고요, 또 사랑하는 이를 떠나야 된다는 그런 막연한 두려움이나 또 아쉬운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우리가 이 죽은 다음에 어떻게 될지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기 때문에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또 걱정과 염려가 누구에게나 다 있다는 것이죠. 그거에 대해서 답을 줄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1장 4절에도 우리가 죽은 이후에 우리가 가야 될 그러한 곳에, 그곳에는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는데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가운데 천국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알려주었지만,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가운데는 이러한 죽음에 대한 이러한 두려움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두 팔은 하늘을 향할 수 있어도 우리 두 발은 여전히 땅에 붙이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 죽음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이 두려움을 없애기 위해서 주님께서 직접 이 사망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몸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우리가 그 비기독교인 그런 역사학자인 그 로마의 타키투스라는 그러한 사람의 기록에서처럼 이 사람도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분명히 예수님의 죽음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는 것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알 때에, 오늘 이것은 역사적인 사료 속에서 나타나 있고, 또한 이 예수님께서는 이 죽음, 십자가를 지실 때, 그리고 또 3일 후에 다시 부활하시겠다라는 그런 말씀을 이미 여러 차례, 3-4차례 벌써 이미 제자들에게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그렇게 알려주신 것처럼 그 약속대로 정확하게 사흘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그분이 부활하지 않았다면 우리 기독교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오늘 사람들이 생명을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한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부활의 확실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생명 걸고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이 들어가는 곳마다, 복음이 들어가는 곳마다 어떠한 분야든지 간에 놀라운 그러한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많은 지성인들이 어떠한 다원주의를 지지하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기독교만 참 진리고 구원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타인이나 타종교에 대한 그러한 이 무관용이나 아니면 무시하는 그러한 교만함이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를 영적인 독재다라고 이렇게 칭하는 그러한 다른 종교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각 민족마다요, 이 전 세계에는 한 3천여 개의 그런 종교가 있다고 하는데 그 섬기는 종교마다 나름대로 다 진리가 있다고 믿고요. 그리고 또한 신이 있다고 믿고, 그리고 또 서로 그들이 주장하는 그러한 이 사후 세계를 서로 간에 존중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러한 차원에서 이 다원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그들이 말한 그러한 이 종교, 그리고 그들이 믿는 그러한 신들 중에서 그 어떠한 신이나 어떠한 종교의 리더조차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죽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죽은 다음에 무덤이 있고요. 또 그리고 그 죽음이 끝이라는 것을 그들은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유일하게요, 우리 예수님은 죽으셨지만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무덤이 빈 무덤이라는 것을 증명하셨고, 또한 그 부활의 역사적인 사실을 많은 그러한 증인들과 또 이 땅 가운데 모든 그러한 역사의 사례를 통해서 남겨두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구원이라는 것은요, 죽은 사람이 이 생명에 대해서, 이 부활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부활은요, 부활한 사람이 말을 해야지 부활의 신빙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는 직접 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렇게 부활의 열매가 되신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겠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의 세력을 잡았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귀도 잡았지만 이 죽음조차도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히 정복하셨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 사망의 권세를 물리치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부활을 주시는데, 이 부활은 우리 믿는 사람에게만 주는 것이 아님을 오늘 우리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죽은 다음에 다 부활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떠한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어떠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부활의 두 종류로 나누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사도행전 24장 15절에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고요.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기 훨씬 전이었던 그러한 다니엘이라는 그러한 사람은요, 다니엘 12장 2절에서 땅끝 가운데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치를 당하여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땅끝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하지만 깨어서 정말 이 부활의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그 영광에 이르는 사람도 있지만 수치를 당할 것도 있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죽음을 우리가 맞이할 때에 우리가 어떠한 부활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 것인가, 이것은 우리에게 남은 우리들의 삶 속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우리의 남은 때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주간에 제가 우리 교회 교인 중에 한 분이 병원에 입원하셔서 신방을 갔습니다. 그분은 최근에 그 폐암 수술을 하시고 병원에 지금 계속 치료차 입원하고 계신 교인입니다. 이분에게 찾아가서 뭐 이제 두 번 다시 또 재입원하신 것이지만 어떠한 그러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 위로를 할까라고 생각하다가 저는요, 사실 그 죽음을 이렇게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더 심각하게 생각하시는 그분 앞에 제가 하는 그런 얘기보다는 같은 경험을 하는 분의 얘기를 하는 게 나을 것 같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최근에 읽었던 그런 그 김동호 목사님의 그런 그 얘기를 좀 같이 나눴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은 지금 현재 폐암, 또 전립선암, 또 갑상선암 이런 세 가지 암을 갖고 그 항암 치료를 하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가 건강하셨을 때도 대한민국 기독교에 많은 그러한 선한 영향력을 주셨던 그런 목사님이었죠. 근데 이분이 물론 그 중에서 한 가지 암은 이제 완전히 극복하셨지만 그래도 여전히 연약한 모습을 가지고 계속 사람들과 같이 네트워크를 하고 그리고 영향력을 주는, 그래서 최근에 그분은요 자기의 어떤 죽음을 준비하면서 그 Beautiful Landing이라는 그러한 글을 지금 쓰기 시작하고 그거를 이제 그 페이스북에다가 올리면서 제가 그걸 하나 두 개씩 이렇게 보고 있고 또 그 내용을 같이 이렇게 나눴습니다. 목사님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암 선고를 받았을 때 그분도 제일 먼저 이 죽음을 생각했다고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것이 굉장히 멀리 있는 줄 알았는데 이 죽음이 갑자기 그분 코앞에 닥쳤고요. 그리고 죽음은 이제 어떤 객관적인 사실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어서 주관적인 그러한 일로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러한 죽음 앞에서 당황했을 때 그분에게 마음속에 떠올랐던 그런 말씀이 만물이 마지막이 가까웠을 때 더욱더 근신하고 정신을 차려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했을 때 이분이 사실 이 죽음처럼 무서운 게 어딨냐, 사람들은 이 죽음이란 것이 당장 눈앞에 닥치면은요 극도의 공포에 휩싸이게 되고요, 그리고 그 공포로 인하여 정신을 잃게 되고 말고 그로 말미암아 패닉 상태에 빠지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패닉 상태에 빠지면은요 이러한 그 죽음 앞에서 이 우울과 불안함 이러한 것들이 우리 마음속에 확 밀려 들어오기 때문에 오늘 그곳에서 발버둥 치기 위해서 정말 이렇게 시간을 허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살아있는 동안에도 사실은 죽어있는 삶을 산다라고 그분은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그 말씀을 통하여 정신을 차리자라는 그러한 말씀을 가지고 당황스러웠지만 다행히 정신을 완전히 잃지 않고 다시 정신을 차리기로 마음을 먹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치료도 열심히 받으시고 또 항암도 열심히 버티면서 그리고 새로운 그런 마음을 다시 갖게 되었는데 그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면 지금까지는 암이나 죽음을 생각했는데 이제부터는 자기 삶 속에 얼마나 남아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남은 그러한 삶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그 남은 삶이 얼마나 귀하고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 갑절이나 소중하다라는 것들을 깨닫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지 않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데 자기 남은 생을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남은 생이 얼마가 될지 모르지만 가치 있고 정말 하나님께 영광되는 일에 쓰임받아야 되겠다라고 이렇게 마음이 드셨다고 합니다. 그분 마음에 이 죽음이라는 것은 그 목사나 어떠한 사람일지라도 똑같은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그러한 마음, 그것은 잘못된 마음이 아니다라는 것들을 먼저 고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두려워하는 마음 자체는요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어떠한 위험에 처하면 그 위험을 직감하고 이 죽음으로 인하여서 자기를 보호하는 것, 이 본능입니다. 만약에 이러한 우리를 스스로 보호하고자 하는 그러한 마음이 없으면 이 땅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굉장히 가볍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존중하는 그러한 마음 속에 우리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함부로 포기하거나 또 우리에게 어떠한 질병이 왔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그 마음, 이것은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야 될 줄 알아야 우리가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그분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은 훨씬 더
잘 살기로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죽음을 처음으로 마주대하고 그분이 생각했던 것은 죽음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죽음까지 남은 삶이었고, 생각보다 삶이 굉장히 짧아졌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사용할까라고 해서 그 나머지 시간을 통하여서 그분은 많은 그러한 이 항암 치료를 하는 사람들에게 메시지를 전하고요, 또 이 땅에 남겨진 그러한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로 결심을 해서 그분은 유튜브를 통하여서 그 후로부터 계속해서 사람들과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되었다. 그래서 그분은 인생의 종착지 마지막 다다를 때에 그래서 뷰티풀 엔딩이라고, 아름다운 그러한 착륙이다라고 그의 인생을 그렇게 규정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두려움 때문에 매일 일어나면 인터넷에서 암이나 또 그 죽음이나 이런 것들을 검색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런 것들을 검색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검색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삶 속에 채워지기를 원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정말 죽기 살기로 그날 의식과 무의식 속에 찾아들 수 있는 그러한 우울이나 불안감, 어떤 짜증, 원망, 이런 것들이 자기 삶 속에 틈타지 못하도록 계속 노력을 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그러한 같이 이러한 그 암을 이겨나가는 그러한 모든 과정 속에서 위로를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이 주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것은 오늘 우리 가운데 이 땅에 주어진 우리의 삶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되게 사용하라고 우리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 앞에서 우리가 굴복하거나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더욱더 힘있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그러한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활을 생각해야지 우리의 현재를 더 우리가 온전하게 또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이 부활은요, 어떠한 미래에 있을 일이기 때문에 현재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현실에 더욱더 어떻게 우리가 충실하게 살 수 있는가를 더욱더 우리 가운데 주는 그러한 하나님의 놀라운 경륜과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 나무들이 주위 환경 때문에 그러한 위기를 느끼게 되면은요, 보통 때보다 더 빨리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기 전에 빨리 자기의 종족을 번식하기 위한 그러한 이 본능 때문에 이 식물도 그러한 마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가운데 주어진 삶이 더욱더 짧다라고 느껴지면 이 짧은 시간을 더욱더 가치 있고 복된 일에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가치 있는 일에 우리의 남은 생이 사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 김동욱 목사님은 이렇게 정말 보통 사람보다 더 짧은 그러한 생을 앞에 두고 있음에도 다른 어떠한 사람보다도 더 복되고 귀한 그러한 삶을 계속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증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 있는 그러한 이 생명의 부활, 심판의 부활은요, 어떠한 사람이 가지면 선한 일을 행하는 사람들이 오늘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가 심판의 부활로 나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마태복음 25장 46절에는 그들이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갈 것이다 라고 이렇게 분명히 우리 죽음 이후의 일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로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지요. 근데 사실 이러한 개념은요, 우리 기독교 안에서만 있는 게 아니라 정말 믿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에게도 똑같이 있습니다. 굉장히 오래전에 봤던 그러한 영화, 그 천만 관객을 했던 그런 흥행했던 영화 신과 함께라는 그러한 영화를 보면은 그 영화의 내용은 불교를 좀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그러한 사상 속에도 여전히 이 죽은 다음에 사후 세계에 이러한 심판을 받는 것과 또 이 좋은 그러한 이 천국이 있다는 것을 이 대비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악을 행하는 사람들은 끊임없이 징벌을 받는 그러한 내용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 인간들은 막연한 상상이나 공상 속에서 또한 다른 그러한 종교 속에서 막연하게 주는 그러한 이러한 그 영향을 받게 되지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그 메시지를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주어진 우리 인생 속에 우리가 정말 생명의 부활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의 남은 때는 선한 일로 채워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어떠한 도덕적인 윤리적인 그러한 선한 일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리고 또한 그분의 뜻대로 사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나가는 것, 그리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한 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속에 있는 그러한 생명의 놀라운 능력이 우리를 이 죄와 사망으로 우리를 자유케 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부활의 소식이 필요한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일까요? 이 땅 가운데 소망이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살아있으나 아무런 의미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수고와 슬픔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에게 이 부활의 소식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활 후에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가셨던 것이 바로 슬피 울고 있던 그러한 여자들이었습니다.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여인의 눈물을 주님께서 바라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그 슬퍼하는 여인을 우리 주님께서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맞이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 예수님께서는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리고 또 자기들의 잘못으로 자책하고 있는 그러한 제자들을 찾아가 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 이 부활하신 후에 오늘 찾아가셨고, 또 마음의 가책을 받아서 고향으로 떠나버린 그러한 베드로를 직접 찾아가셔서 그를 만나주시고, 그 도망간 그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가서 그를 다시 하나님의 거룩한 제자로 세워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인간의 실존의 그러한 바닥 가운데 완전히 내동댕이 쳐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수많은 사람들을 우리 부활의 주님께서 찾아가 주시고 그들에게 위로를 주셨습니다. 지금도 이 죽음의 공포 앞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찾아가셔서 그들에게 위로를 해주시고요, 그들이 이 죽음의 공포에서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참된 소망의 그러한 이 부활의 이 첫 열매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실패한 자를 찾아오신 것으로 끝났다면 이 부활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오늘 이 땅 가운데 그 실패한 자들을 찾아가셔서 주님께서 부활의 능력을 부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이 달라지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전까지는 자기 삶 속에 그 연약함 때문에, 그리고 또 비겁함 때문에, 또 배반한 양심의 가책 때문에, 그리고 또 두려움 때문에 다 떠나 있었던 그러한 이 제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의 능력으로 찾아오시고, 우리 인간이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부활한다는 것을 그들에게 직접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의 삶에 용기를 주기 시작했고, 그들의 사역에 하나님의 놀라운 활력을 부어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난 다음부터 제자들의 삶의 가치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의 삶의 방향도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죽음의 두려움으로부터 담대해지니 그들은 무서울 것이 없었습니다.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했습니다. 그들의 생명을 다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뭐냐면 죽음이 사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님을 그들이 직접 눈으로 경험하고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이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힘입기 위해서라면 우리 부활의 주님을 우리가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비겁하고 겁 많은 제자들이 달라질 그러한 이유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바로 이것은 어떠한 개인의 능력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그 부활의 소망을 확인한 자들의 삶 속에 나타나는 그러한 믿음의 증거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이 부활의 능력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기가 이러한 것들을 만약에 경험하거나 확실하게 믿지 못하면 이 확실하지 않은 걸 가지고 자기의 목숨을 던질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이 이렇게 순교까지 하면서 이러한 귀한 일들을 했던 것은 뭐냐면 그들이 그 부활의 주님을 직접 목격하고 보았고 그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러한 부활신앙이 있는 곳에는요,
오늘 그 어떠한 것도 우리를 위협하거나 우리를 두렵게 만들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활의 소망과 능력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부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슬픔과 걱정과 염려와 그 삶을 통하여서 여러분들 설령 그것이 우리 가운데 죽음으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죽음 이후에 있을 오늘 생명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남은 생을 복되게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남은 생을 아름다운, 우리 김동호 목사님만 뷰티풀 랜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이러한 아름다운 그러한 이 착륙을 하기 위해서 더욱더 우리의 삶에 가치 있게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부활의 능력입니다. 부활의 능력은 먼 미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의 삶 속에 오늘 우리가 충실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담대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힘입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으시고 오늘 그 부활의 능력이 2023년도 여러분들의 생애 속에 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기독교의 역사는 거룩한 순교의 피로 세워진 역사입니다. 그들이 피를 흘리며 주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도 이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이요, 또한 아버지 죽음으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생명의 부활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예비하신 곳이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우리가 묶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이 땅에 우리의 생활의 염려와 또 우리들의 삶의 문제로 인하여서 고통당하는 그러한 낙심한 사람들이 이제는 남은 생을 더 가치 있는 일에,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을 더욱더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남은 생을 복되게 하여 주셔서 더욱더 하나님께 가치 있고 복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 드린 예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능력으로 오신 주님께 감사하며 이 시간 특별하게 또 예물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을 드린 우리들의 마음과 정성을 받아주시고 또 이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이 땅 가운데 나타나는데 이 물질 쓰임 받도록 하나님 구별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서 부족하지 않도록 하나님 늘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 주의 은혜로 공급하시고 채워주시고 복주시기를 원하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은 우리 부활절입니다. 특별히 오늘 저녁에는요 우리 성가대가 준비한 칸타타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성가대 외에 또 우리 음악을 또 이렇게 준비해서 작은 그러한 부활절 음악회로 오늘 저녁에 또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다 참석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홀로 오지 마시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 가까운 지인들 같이 초대해서 같이 이 부활절에 세상 가운데 우리 분주함 속에 우리의 삶을 드리는 게 아니라 부활절은 정말 더 온전하게 저녁까지 드리는 그런 귀한 복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후 6시에 우리 칸탄타 또 우리 음악회를 시작하는 것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내일은요 우리 EM 우리 유스 같이 한꺼번에 우리 리트릿 하루 리트릿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살면서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중독이나 또 연약함 때문에 고통당하고 있는데 그러한 요소들에 대해서 우리 전문가를 모시고 같이 상담하고 또 치료하고 또 영적으로 또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같이 기도하는 그러한 귀한 우리 모임입니다. 우리 아이들 꼭 보내주시고 이를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5월 7일 날은요 우리 어린이 주일인데요. 5월 첫째 주 저희 교회 전교인 야유회가 있습니다. 항상 우리 5월 달 어린이 날이 되면은 우리 야유회를 가게 되는데 올해는 장소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교인들이 더 많이 늘어서 이전의 장소는 조금 협소하기 때문에 좀 더 큰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더 비스타 파크인데요. 서머린에 있는 그런 좋은 그런 지역입니다. 교회가 오후 3시부터 저녁 8시까지 그 장소를 예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준비해 주시고 또 주변에 많은 분들 같이 초대하셔서 우리 5월 7일 우리 전교인 야유회 우리 예배 후에 가서 하는 모든 그런 행사에 적극적으로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4월 19일 날은요 저희 교회가 1년에 2-3차례씩 꼭 하는 독거노인 반찬 선교입니다. 이 지역에 홀로 계신 어르신들에게 반찬을 만들어 그 우리의 정성과 사랑을 같이 나누는 그러한 복된 우리 교회에서 하는 그러한 선교인데요. 이 지역을 섬기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또 중요한 그러한 일들입니다. 가장 귀한 일들 여러분들 동참해 주시고요. 어떠한 분들은 물질로 또 어떠한 분들은 음식을 만들고 또 그것을 전달하는 일로 또 같이 동참하시고 수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월 19일 수요일 날 우리 오후 2시에 그걸 전달하러 나가고요. 그 전까지 음식을 전부 다 준비해 주시고 전부 다 또 그걸 팩해 주시고 하는 그러한 모든 일들에 우리 성도님들의 많은 그러한 협조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울타리장 모임이 4월 15일 날 토요일 날 있고요. 그리고 16일 날 우리 주일날 다음 주일날은 운영회 모임이 있는 것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또 우리 예전부터 광고했던 그런 선교 우리 위에 선교 모금을 위해서 교인들이 또 골프 그 대회를 하게 됩니다. 또 여러분들 모든 사람들이 또 행복하고 또 건강하고 또 복된 그런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같이 관심 가져주시고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찬송가 635장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구원의 완성을 이 땅 가운데 이루시기 위해 십자가의 선물과 피를 쏟으시며 우리의 모든 죄악과 허물을 사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감화 역사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거룩한 그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우리 성도와 저들의 자녀와 저들의 가정 속에, 또한 이 시간 같이 한자리에서 예배하기를 원하지만 몸이 불편하여 또 출탄 연고로 함께하지 못한 믿음의 권속 전체 이르기까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